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밟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드리고 감사하노라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성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여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들,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위에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했던 모습들, 사랑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미워했던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며 세상 것에 욕심에 충만하여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오늘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며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사랑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들, 아버지며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산제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꼭 기증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종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계절에 보혈과 같은 붉은 장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게 하옵소서. 온 산천이 푸르름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보혈의 은혜를 입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로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여러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사랑이 넘치는 비전교회가 되어 온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와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비전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아시는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 땅 위에서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늘 품어 안으셔 축복해 주시는 주님,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각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가슴에 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신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과 병상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5월이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전도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고 성경 필사가 끝나신 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최남규 장로님과 김경숙 권사님 결혼기념으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아동부 유강훈 어린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두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시간은 특송입니다. 우리 연지민 아동부 어린이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온이하고 지미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무대 체질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여기서 노래하라고 하라면 지금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또 어린이들이 나와서 성경 봉독도 하고 특송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아동부에 속한 또 유치부에 속한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하나님의 배 영광 돌린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경 꽃꽂이를 섬기는 최남규 장로님과 김경수 권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남규 장로님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더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경악해 했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린아이를, 정인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16개월 된 아이인데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해서 이 양 엄마가 결국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분노하기도 했고 함께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폭력 사건은 연대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2016년 대비 59.6%가 증가를 했고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하게 인구는 감소되었는데, 아이들은 감소되었는데 피해 아동 발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사망 아동은 2018년 기준으로 28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의 숫자이기 때문에 사망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진을 보았듯이 입양 전과 입양 직후, 입양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를 또 기독교인을 더 슬프게 했고 또 배신감마저 들게 했던 것은 그 양부모가 다 기독교인이었고 목사님의 아들, 딸이 결혼한 부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요 목회자 자녀라면 칭찬받을 일은 못할 망정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더 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인정이 많고 더 우리가 사랑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왜 어린 정의를 입양해서 16개월 된 아이를 폭행을 하고 학대해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을까요? 저도 이것을 참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내려진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입양된 아이라고 우습게 봤다고 하는 거죠. 부모 없는 아이라고, 입양한 아이라고 아이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할 때가 어디 있고 때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16개월짜리는 그냥 예쁜 겁니다. 그냥 예쁜 거예요. 언제부터 미워져요? 미운 7살. 이 개인차가 있더라고 보니까. 큰애는 미운 7살, 둘째는 미운 4살, 셋째는 미운 10살. 이게 다 조금 다르긴 다른데, 여러분, 16개월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없는 행동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6개월짜리 아이가 철없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아이가 어리지만 우유를 안 먹는다든지 잠을 안 잔다든지 밤낮이 바뀐다든지 잘 찡찡거리고 운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도 자기 자식이면 16개월짜리는 그런 것도 그렇게 밉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무시한 그 밖에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라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 버려진 아이라고 무시한 겁니다. 주워온 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시하고 학대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비기독교적이죠. 교회를 안 다녔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또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기독교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그런 아이일수록 더 사랑해주고, 그런 아이일수록 더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작은 영혼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요. 몬테소리 교육은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가 제창한 교육 방법입니다.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합숙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을 짐승처럼 대하더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지적장애를 가졌다고 이렇게 소홀히 여김을 당할 수 있나?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로마 최초로 공립재활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 특수기구도 그분이 만듭니다. 그러자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러자 의사직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집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잠문해 보았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중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를 만났는가? 나는 그들을 만났다.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어린아이로 자랐다. 위축되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변화해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3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밖에 나는 하지 않았다라며 한사코 노벨 평화상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모비에 적힌 글입니다. 나는 나의 친아는 모든 어린아이가 인류와 세계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 되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모비에 쓰여진 글입니다. 한 의사의 헌신이 어린아이의 교육 풍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기다 이 해당하는 카타르프로네세테라는 말은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며 멸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말고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고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천방지축처럼 앞뒤 못 가리며 산다고 하여도 그들을 무시하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좀 실수해도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어릴 적에는 어른들이 무지막지한 욕을 했습니다. 쇠가 만발이 빠질 놈, 미친놈, 문디 새끼, 연병할 놈 해서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잘한 게 있다는 겁니다. 애들을 코를 풀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했다는 거예요. 흥해라 흥해라 빨리 흥해라. 그래가 우리나라가 흥해졌다고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화가 나도 아이들에게 욕은 가려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욕을 해도 잘될 놈, 출세할 놈, 성공할 놈, 효도할 놈, 축복의 욕을 하면 좋겠어요. 미국의 한 여성지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될 5가지 말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자녀에게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저주의 말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비교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적대감을, 반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비교하는 친구나 형제 간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가 도대체 몇 살이니? 정신연령을 거론하면 그 아이는 점점 비관주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항상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좀 못하고 있는 아들 계속 바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성장하였어도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다섯째는 시끄러워. 제발 엄마를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은 항상 엄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거부하면 아이는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는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스승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란다. 엄마는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성공의 말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배후에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말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지도하는 어린아이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주시고 행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어서 16절에서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안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짓을 하면 더 많이 안아주십시오. 어렵습니다. 미운 짓을 하면 막 더 많이 안아주기 어렵지만 오히려 더 많이 안아주십시오. 삐딱하게 나가면 더 안아주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더 잘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삐딱한 짓을 하고 그 아이가 여러분 미운 짓을 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제스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할 줄 압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잘 보면 대부분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성격이 뭐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사납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학대를 받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무시당했던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쓴뿌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어린 시절의 상처 쓴뿌리가 평생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랑을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을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혹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잘 키워보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잘 키워보려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훈계하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매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방임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소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자녀 양육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여러분 서울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서울대학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드니까. 저도 아이를 그렇게 키워보려고 애쓰고 막 전쟁을 치르고 하는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다. 내가 너무 무식했다. 내 욕심 너무 컸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너무 자만했다. 그때부터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독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사범교육이라 교육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했고 심리학, 교육심리학, 발달심리학, 종교심리학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권위와 근세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기도와 그때 후부터는 달라지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무리 밀어내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자식을 키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육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만 있으면 아이를 잘 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있었던 박한상 군의 부모님 살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한상 군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서울 경동시장에서 한약재 장사로 성공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의대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한상은 일반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보내준 유학비를 가지고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게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했더니 이젠 부모님이 쏘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박한상이가 아버지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다가 자식을 망친 변호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모 저모로 여러 가지 수를 써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키우십시오. 구약성경 사무엘상 보면 기도하는 한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많은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기도로 응답받은 아이라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키운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항상 기도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녀 양육의 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만듭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니 사무엘이 어떻게 복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후에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사사,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회개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순간 틈을 노리는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시켜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밑에서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자세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늘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고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혼자 탄식하는 흘리며 눈물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리지 못하지만, 사람이 돌이키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돌아오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신앙교육입니다. 세상 교육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서울대에 들어가고 미국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 교육의 성공 비결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다 할지라도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그 자녀의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대명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마지막에 가서 그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헛되고 헛될 뿐이더라.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고 양육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 길을 하다도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에는 결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여러분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무너졌지만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승리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에버램 링컨입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통나무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유년 시절에 그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가 글자를 모를 그때도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를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11살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유언을 합니다. 손때 묻은 성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느니라,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느니라,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한 권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나는 더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 라고 하며 세상을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셨고, 그가 대통령 선서할 때 어머니에게 물려주신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싶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선서할 때 여러분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망하는 근본 원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역사를 빛낸 사람들은 그 부모님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만 천국 갔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자식들은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후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다른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이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어린아이가 가든 늙어서 가든 모두가 다 빈손으로 갑니다. 대접으로 간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남의 것을 얻어먹고 가던 사람들도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이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우선이 되고 공부가 우선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일에는 학원에 보냅니다. 교회는 대학 가서 다녀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가라고 하며 교회를 보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하고 슬피 울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대학생활 자체가 사회생활과 같기 때문에 타락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교육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자녀가 복받는 길이고 자녀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영원히 잘 되는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면 하는 것마다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저게 인간 되겠나 했던 그 자녀가, 저게 사람 되겠나 했던 그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효자 노릇하는 자녀로 여러분 성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복을 받게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어린 영혼들을 여러분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어린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한 절 오히려 더 안아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존중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녀로 여러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주를 성수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헌신하는 본, 헌금하는 본, 11조하는 본을 어려서부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가장 교육 효과가 큰 것이 바로 시청각 교육입니다. 보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산교육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기업들,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후손대로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저들의 앞날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존중해 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아버지며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 주고 더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부유해지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이브럼 링컨처럼 록펠러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기업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삐딱한 곳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로, 아버지며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며 그들이 하는 기업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띠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몸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대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요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요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또한 후손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잘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하여 정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은 믿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물길이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드는 손길에 복에 복을 다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펴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어찌련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든 숙련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